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거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원래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공과를 미리 한 주간 전에 하는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시리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사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지, 그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잘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후 예배가 이 시간,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이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회장님이 이제 설교하시게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할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간하고 다음 주에 오전 1부, 2부까지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 은퇴 시계는 총회장님이 설교하시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제목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이 가지. 우리는 가지고요. 1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이제 5절 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신자들은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결케 해 나가시는 거예요. 깨끗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게 해 나가시는 거죠. 죄를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죄를 계속 깨끗하게, 정결케 죄를 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사명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관상수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책상, 걸상, 무슨 그런 목공할 때 그런 나무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오직 열매 맺는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포도도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참 요새 새로 나온 거 그 파란 게 뭐예요? 샤인 머스켓? 네. 근데 그 달긴 다는데 저는 그 고유한 맛이 없더라고요. 신방 가서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거 맛있는 거 이렇게 샤인 머스켓 대접하는데 나는 사실은 검은 포도를 더 좋아해요. 이제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 검은 포도 옛날부터 있던 그 포도가 고유한 맛이 있고요. 그게 진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새 샤인 머스켓 그것은 밋밋하고 달기만 하고 고유한 맛이 없어요. 어쨌든 이 포도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가지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썩어질 거 아무 남는 게 없어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올해도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1년 지나가고 금방 2년 지나가고 네? 세월이 유수와 같아요. 근데 나이 들으면 더 빨리 가요. 50세 드신 분은 시속 50km로 달려가는 것처럼 70세 드신 분은 시속 70km 달려가는 사람 그렇게 이 세월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어떻게 해요? 믿는 일 해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겠죠.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게 이 나이 드시는 동안 많이 좀 맺히셨는가요? 좀 더 온유해지시고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뭐랄까요? 화평하시고 네. 그런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사람씩 사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요. 전도의 열매. 우리가 또 1년 동안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여 열매 맺도록. 또 교회 잘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전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번째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연보의 열매, 빌립보 4장에 보면 연보의 열매가 있고요. 또 찬미의 열매, 찬송, 입술로 찬미하는 찬미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전도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 이건 잘 맺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열매를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열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지옥을 보낸다든지 심판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는데 여기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도요, 열매 잘 맺기 위해서 봄에 전지해 주는 거예요. 전지 뭐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줘야
그 열매가 또 잘 맺히는 거예요. 고구마순 있죠? 고구마순. 고구마순 내버려 두면요, 여기도 땅에 붙여가지고 열매 맺고, 또 저기다 또 붙여가지고 그 알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는 상품 질이 안 돼요. 팔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들썩들썩 해가지고 중요한 데만 알이 생길 수 있도록, 열매 그 고구마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구마 순을 들쩍들쩍 하는 것처럼 세상에다가 애착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대로 가지를 잘라주는 것처럼 고구마 순을 들쩍들쩍해서 세상에다가 애착을 두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은요, 더 깨끗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잘 맺도록.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남겼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맡은 사람, 또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남긴 사람, 파묻어 뒀습니다. 광고했죠, 오전 시간에. 예, 올 한 해 동안 한 가지 이상 우리 직분자들은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한문화, 이제 문화장수도 있는데 10문화, 5문화, 한문화 파묻어 뒀습니다. 한문화 된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일하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믿음의 실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꾸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만이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4절입니다. 4절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오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로 이어서 5절 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요, 썩어질 열매만 맺고 허송세월 하는 것 되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 해가지고 은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은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랑방탕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하고 이 포도나무하고 뭔가 중간에 벌레가 먹는다든지 뭐가 있으면은 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끊어지겠죠. 산에 가면요, 그 삭괭이라고 하나요? 삭괭이? 들어보셨어요? 이 나무가요, 죽은 나무가지예요. 나무가 붙어 있긴 하는데 이 나무에 붙어 있어. 근데 보니까 죽은 가지야. 그 삭정이를 잘라다가 불 때면은 아주 활약이 좋습니다. 생나무를 불 때는 것보다도 삭정이를 잘라가지고 처음에 불 뗄 때 너무 잘 타는 거예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이게 죽은 가지야. 물론 우리는 완전히 죽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하게 돼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그리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벌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 첫째는 믿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고요. 말씀의 주장을 받고요.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요. 오늘 교동문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3.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매를 잘 맺으려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양심이 말씀을 통하여 작동합니다. 양심이 말씀을 통하여 작동해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 자, 첫째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9절입니다. 9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여기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 1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 1서 3장 23절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주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간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가면은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동쪽으로 가야 그것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와 똑같아요.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겸상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요, 교통이에요. 자, 축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어떤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문이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이게 들어갈 때도 이게 손잡이가 있고 나올 때에도 손잡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갔더니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열쇠 구멍만 있어. 그래서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열쇠 구멍에 넣고 딱 돌리고 밀으면은 이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 손잡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은 열쇠를 가지고 싹 돌려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손잡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중국 사람들이 그 문이 열쇠 구멍만 있고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지금 말했죠.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서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리질 않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려고 오셔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탄절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 그때에 양심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는 않아요.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우리가 1장 배웠죠. 1장 배웠는데 1장 3장 17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과 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멀어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 한 집에 사는데 부부싸움 하면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먹서먹합니다. 말이 안 통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따라 욕심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멀어져. 서먹서먹해.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양심을 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과 늘 사귀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저절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4절 다시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열매를 맺을 뿐더러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7절 읽어주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욕심으로 구할 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장 14절 보겠습니다.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16장 24절 봅니다. 16장 24절 읽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히면 본인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급으로, 신랑 신부로, 친구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랄 만한 사랑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잘 맺히는 것이다. 1년 동안 신앙의 열매를 잘 맺혀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계명 안에,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양심을 써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저절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히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믿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양심을 써서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주 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